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시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를 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사실 좀 기대를 했어요. 부부 전도회라 그래서 이 아내분들도 함께 나와서 특성을 하시나 싶었는데 아마 남선교회, 여성교회, 남녀 전도회를 아마 부부 전도회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보통 교회를 방문을 해보면요, 보통 여성 신자들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창원세상교회를 보니까 우리 남성교회 참 많네요. 교회가 소망이 있다 싶습니다. 보통 남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교회를 여성들의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 창원세상교회가 참 소망이 있다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찬송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사실 세강교회 이렇게 낯설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수차례 방문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을 할 때 어떤 권사님이신가요? 묻더라고요. 처음 오셨냐고.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오늘 등록하시죠? 정말 등록하고 싶었습니다. 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지금 사임을 했지만 제가 방문했던 당시에는 우리 조명훈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오늘 또 교회에 와보니까 우리 김길수 목사님, 또 다른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그 자체로 참 교회가 정겹게 제게 다가옵니다.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우리 김 목사님을 보니까 참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제가 삼촌 교회에서 작은아버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낯설게 느껴져요. 아마도 조카의 전하는 말씀을 듣기가 부담스러우셨는지 우리 황 목사님께서는 다른 교회로 피신하셔서 가셨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게 좀 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전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마 성경을 일독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는 아마 잘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서 막히셨거나 혹은 그 진행 과정이 굉장히 더뎌지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복잡해 보인다는 얘기겠고요. 또 레위기가 읽기에 참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고대 시에 주어졌던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궁금증이 들었을 거고, 우리가 이것을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겼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또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던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며 읽는다면 이 레위기를 좀 더 우리가 재밌게 또 의미 있게 묵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요, 크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구약의 율법들을 담고 있어요. 특히 전반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희생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져야 될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별된 삶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의 신자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순종할 수 있는지, 또 신자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전반부의 희생 제사 중에서도 번제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번제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예배자로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번제를 위한 규례를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제사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사의 시작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맞으십니까? 어디에나 계시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교회에만 갇혀 계신 분 아니시죠. 교회 건물에 안에 한정해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면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곳이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시간에 맞춘 내 상황과 형편을 위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장소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친히 원하시는 장소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요, 이 성도의 모임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회막과 성전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고 또 그분이 우리의 속죄의 대물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죄인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이고 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장소, 약속된 장소가 교회이기에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배가 잘 되십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구별해서 거룩하고 성별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게 잘 되시나요? 인간의 죄된 본성상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아요. 지난 오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상황들을 사실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로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세광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임재하기 원하시는 장소이고 또 거룩하고 복된 장소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참 어렵다고들 얘기해요. 세상의 삶이 참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생업이 바쁘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이 바쁘고
다른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쪼개서 교회로 나가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모세야말로 정말 바쁘디 바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영도자죠. 또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소사를 앞장서서 정말 모든 일을 이끌어야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바쁜 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가 두말 없이 어디든 나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이 몸된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르심에 결단해서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 참 은혜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크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물 중에서 그 가운데 번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번제라 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새를 제물로 잡고 그 전체를 모두 불살라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 전체를 모두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제사다. 그래서 영어의 대부분의 번역본들은요, 그 단어를 번트 오퍼링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예요. 올리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번제를 위한 짐승의 모든 부위를 다 불살라 올려 바친다는 뜻이고요. 그것이 불에 타면서 제물 전체가 연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려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 바쳐진다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모든 전체를 다 올려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 단어의 뜻으로 어떤 영양 성경들은 전번제, whole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실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제사였어요.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고 그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할당해서 나눔과 잔치의 성격을 지닌 화목제와는 다른 예배였다는 것이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도록 우리의 총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호와께 올려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봉헌을 드린 것이 번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번제의 제사는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자, 다시 말해 예배자가 함께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번제에 나타나는 제사의 그 절차가 제사장들만이 했던 절차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자, 다시 말해 예배자가 함께 교대로 제사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사를 드리는 자는 먼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가 전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죄가 옮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또 제사가 자신의 죄가 번제로 옮겨지고 나서 그 제물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가 전가되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예배자는 곧장 짐승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푼에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횡만못 앞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피를 뿌렸다는 것이에요. 이는 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이 예배자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채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 그 비참한 과정을 제사자가 느끼도록 했다는 것이죠. 동시에 죄를 전가받은 그 짐승에게 내 생명을 비쳤으니 애통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뜻도 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이어서 예배자는 제사자의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게 됩니다. 그리고 각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요, 짐승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잘라내고 말씀해 보니 내장을 다 긁어낸 뒤에 짐승의 몸통을 조각조각 해체를 하는 것이에요. 도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7, 8절에 보시면 그러면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불 위에 정작들을 버려놓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각 뜬 그 고깃덩어리를
머리와 함께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놓으면 그 다음 그 모든 것들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이어서 예배자는 남은 내장과 정강이를 다 손질하게 됩니다. 내장 안에 음식과 그 똥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에요. 정강이의 털들과 불순물을 모두 제거한 후에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함께 태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번제로 드리는 예배의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가 번제를 시행할 때에 교대로 임무를 수행했다 하는 것이고요. 각자가 담당했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번제 과정의 절차를 보면요, 제사자, 다시 말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배자가 더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흠이 없는 이 무결한 좋은 가축을 골라서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예배자입니다. 그 가축의 애통한 마음으로 안수하는 것도 역시 예배자예요. 가축을 죽이고 피를 받고 각을 뜨는 그 끔찍한 도축의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보기도 또 만지기도 싫은 그 더러운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청소하고 손질하는 것 역시도 예배자가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번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의를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속죄를 받아야 될 자, 은혜를 누려야 할 자, 복을 받아야 할 자, 그 예배자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총력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가 그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의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예배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예배자로 자꾸만 변해가고 있어요. 예배자가 아닌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구경꾼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잘 짜여진 예배 순서에 들어가 구경하듯이 예배를 바라보는 구경꾼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자들의 향한 염려와 불안입니다. 또한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구약의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날 현실의 교회 가운데 참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공예배를 위해서 정말 한 주간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성심껏 예배를 준비하는 신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주일 아침 급급하게 교회 오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정말 감사해서 한 주간 구별해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오늘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헌신과 섬김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에 더해서 이제는 예배의 평가자, 또 예배의 감독관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은 뭐가 부족했고, 대표 기도에는 무슨 기도가 빠졌고, 어떠한 내용이 좀 더 보충됐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는 은혜가 안 되고, 예배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교회 탓, 목사 탓, 장로 탓, 집사 탓, 그렇게 탓하고 핑계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전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는 점점 줄어가는데 예배 감독관들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실정입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이고 또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해요.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으로, 또 예배의 감독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평가자로, 감독관으로 하나님께 불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구경꾼,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헌신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한 그 번제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얘기하셔요.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그 자신이 제사의 중요한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자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여러분 제사장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흠없는 좋은 가축들도 예배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각자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예배를 대신해서 드려줄 수 있는 것 아니죠. 목사의 탁월한 설교가 여러분의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리더자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배에 그저 우리가 편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정말 성결되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면서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준비된 헌신이 없다면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같이 드려지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정성껏 준비한 삶의 예물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흠없는 마음과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태워 올려드리는 번제와 같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중에 어때야 합니까? 예배를 통한 속죄의 받음과 또 회복의 은혜와 승리와 평안과 축복이 누려질 때에 그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예배자는 예배의 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사실 제사자, 즉 예배자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구경꾼도 아니에요. 평가자도 아닙니다. 감독관도 아니며 예배를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의 그 차이는요,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와 또 예배자의 그 준비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된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장 역시도 책임이 있죠. 예배를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 역시 잘 준비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또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또 위로를 성도들에게 잘 전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회복, 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번제의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예배의 교훈입니다. 예배자나 목회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그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참된 예배자로 또한 참된 목회자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세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자로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번제의 제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목을 쳐서 피를 다 흘려낸 제물들은요, 그 피가 후에 제단불에 발라지고 제단 사면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제물들은 각각 다 각이 떠지고 내장들은 끄집어내어 씻기고 또 손질이 되었어요. 살점들은 일일이 다 칼집이 넣어져서 제단 위에서 잘 타오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과정이죠. 얼마나 힘들고 보기에도 어려운 잔혹한 과정이었겠냐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배자는 이 번제단을 마주하면서 그곳에서 경험하는 그 처참한 광경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하는 것을 참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처참한 광경처럼 비참한 죽음과 또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그 예배자가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사자들은 자신의 죄값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둘째는 누구든지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들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바쳐진 동물의 죽음과 같이 나의 죽음이 또한 요구된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게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그 머리에 안수하여 번제단에 죽이는 그 짐승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속물들을 받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러한 끔찍한 과정들을 겪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과정들을 수행하지 않아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의 과정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의 제물 없이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드리는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자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자신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번제물이 죽어지고 손질됨 같이 우리의 잘못된 자아들이 다 각이 떠지고 부서지고 끄집어내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깨끗이 손질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도, 내 편견도, 내 교만도, 정죄도, 판단도, 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부셔지고 조각나고 끄집어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예배자로서 준비되는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번제의 제물의 더러운 내장이 끄집어내지고 또 씻기어 준비되는 것처럼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 내면의 더러운 본질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정결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혼신을 다해서 예배하는, 총력을 다해 예배하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자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새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바라는 예배, 나에게 만족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자아를 다 정리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준비하신 우리 6남, 7남, 8남, 9남, 10남의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고 여러분들께서 가정을 이끄시고 또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셔서 우리 창원 세강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로 계속해서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지고 낭망하여 힘든 가운데는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소생하며 다시 일어나 승리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신을 다해 예배하는 새강교회로 주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